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석 같은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정금 같은 신앙, 또 금 같은 신앙, 믿음, 설교를 많이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석 같은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보석 같은 믿음,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집을 세울 때는 오늘 신중하게 세우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기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은 집이 기울고요. 집이 기울다 못해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시골 가보고 이제 지방 다니다 보면은 지붕에다 뭘 많이 올려놨어요. 태양열. 근데 태양열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저희 시골에도 가보니까 어느 날 가면 그걸 해놨더라고요. 그걸 하면은 전기세를 많이 아낀다고. 제가 근데 그거 값을 들인 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거를 한 15년, 20년 이상은 써야지 이게 세이브가 돼요. 왜? 그게 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해봤자 별로 뭐 의미도 없더라고. 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약하니까 집이 틀어져가지고 문이 안 닫혀, 이게. 그게 무거운데다 또 바닷가잖아요.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뭐 흔들리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집이 튼튼하면 괜찮은데 약하니까 방수도 하고 그런데도 또 방수하느라고 또 막 그냥 또 돈 몇백 들어가고 또 그거 하느라고 또 막 500 이상 들어가고. 그래서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은 이게 집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둥을 또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죠. 몇 년 전에 이게 뉴스를 봤는데 평양방송 그런 게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근데 평양에서 아파트를 막 어마어마하게 막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뚱뚱한 아줌마 있잖아요. 그 이름 모르겠는데 뭐 평양이니까 뭐 평양말 쓰면서 막 선전을 하는데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 인민들이 1년에 거쳐서 어마어마한 아파트 대공사를 지었다. 막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있잖아요. 평양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언제 무너졌냐 보니까 2014년 5월에 그 아파트들이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수천 명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5년, 10년씩 걸릴 거를 자기는 그 평양 시내를 완전히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냥 기가 막히게 외관은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무너져 버린 거죠. 자, 몇 년 전에 또 1923년도 2월 6일 날 터키 이름을 바꿨죠. 트르키예라고. 이 터키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무너졌냐? 완전히 그냥 우리가 큰 건물을 폭탄 설치해서 무너뜨리잖아요. 그 정도로 다 무너졌어요. 왜 다 무너졌느냐? 다 부실공사.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터키 지역이 보니까 70% 이상은 다 목조예요. 목조에다가 흙 바르고 시멘트 좀 바르고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뉴스 막 나왔죠. 그런데 한국에서 지은 건물들은 하나도 안 쓰러졌대요. 왜? 튼튼하게 지어놓으니까. 그래서 그때 부실공사로 완전 초토화가 되게 인터넷 찾아봤어요. 어떻게 됐는가 찾아봤더니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쑥대밭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에서만 5만 783명이 죽었고요. 그 옆에 동네 터키에서 일어났는데 시리아에서는 8,476명이 사망을 했어요. 왜? 지진으로 해가 땅이 갈라서 빠져 죽은 게 아니고 부실공사로 집이 무너져서 깔려서 죽은 거예요. 갑자기 자다가 막 그냥 새벽에 일어나 버리니까.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LH 공사에서 아파트 부실공사해가지고 무너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왜?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그 돈 좀 아끼려고 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철근 같은 거 빼먹고 뭘 빼먹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공고를 할 때 무너져 내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믿음의 집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집을 세울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되고
또 기둥들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 세워진 다음에 어떻게 이제 외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보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그래서 큰 아파트가 있는데 큰 건물 질 때 보니까 땅을 깊게 파고 그 다음에 H빔이잖아요. 쓸데없는 굵은 거 H빔을 깊이 박더라고요. 박아서 다른 데가 물러오지 않도록 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울에 살 때 종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큰 건물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넓게 파는 거 땅에 깊게 파고 그거를 박는데 큰 쇳덩어리 이렇게 큰 쇳덩어리로 위에서 내리 찍더라고요. 그래서 H빔을 박는 거예요. 박아서 튼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집도 가장 중요한 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너지지 않아요.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이 땅의 토지를 보고 땅이 질퍽한가, 반석이 있는가,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그걸 보고 기반을 까는 거예요. 반석에다가는 뭐 많이 안 해도 돼요. 왜? 그 지하층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앙의 발판 이거를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쭉 적어 내려가 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신앙의 발판을 세워 나가야 되는가? 가장 먼저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영혼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집을 지을 때 영적인 집을 지을 때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것이 건물을 지을 때의 H빔, 쇳덩어리 H빔, 그걸 깊이 뿌리 내리듯이 이 십자가의 복음, 복음,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 이것이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뿌리를 깊이 박아버려야 돼요. 이건 그 누가 이거는 해도 이거는 뽑을 수 없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 이것이 깊이 박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이게 세워져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이 교회 나와보세요. 그런 확신이 없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있잖아요. 양쪽에서 터져.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다가 터지고 밖에 나가도 마귀한테 터지고 너 하나님 자녀도 아닌 게 왜 교회 나가? 터지고 와가지고 또 구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막 그냥 말이 자기를 다 때리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왜? 자기를 치는 것 같으니까. 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인데 말씀할 때 우리의 찔림이 되면은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되면은 반대로 생각하더라고. 나를 때리는구나 하고 도망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 이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게 믿음의 뿌리들이 내려져야 돼요. 내가 내 집을 짓는데 내가 여기서 살 거야. 내 집이야. 그 확신을 가지고 다 집을 짓잖아요. 좋은 거 가지고 막 하잖아요. 내 자식을 먹일 때도 좋은 음식 갖다가 좋은 거 갖다가 사서 먹이잖아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살지 모르니까 그냥 부시공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이게 믿음의 뿌리가 딱 세워져야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이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이 이게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면은 계속 어려움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이미 뭐든지 용서받았어요. 사죄의 확신.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늘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 내일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용서받았다. 사죄받았다. 모든 문제 끝났다.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판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 문제도 치유받고 내가 저주 재앙 멸망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딱 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고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초가 흔들흔들한다. 그럼 믿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은 이게 막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승리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믿음의 기초, 그죠? 이런 기초들이 든든하게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은 말씀 받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것이고. 자, 오늘 3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본 기초 공사를 했잖아요. 그 기초 공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딱 터가 닦아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터가 닦아졌기 때문에 다른 걸로 다시 터를 닦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신앙생활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꾸 다른 소리 이상한 소리를 듣고 넘어지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닦아둔 겉터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이 땅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딱 잘라가지고 그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터 이외에 우리의 믿음의 집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후에 우리의 믿음의 집들이 세워지게 되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면은 그 집을 이길 자가 없어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한 말씀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 마귀 흑암의 세력이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건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의 축복. 반드시 너는 기도하면 응답받고 승리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기초가 딱 세워지고 그 후에 이제는 믿음의 집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반석이셔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죠? 변함이 없는 분이고 끝이 없는 분이고 심판주이시고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그죠?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후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제가 자주 말하죠. 기독교 5대 산맥, 동정녀 탄생. 그죠? 많은 사람이 동정녀 탄생이 안 믿으시고 못 믿어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믿어지는 그런 믿음 위에 딱 서야 돼요. 그죠? 동정녀 탄생.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게 딱 믿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아무리 찔러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집을 세울 것인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많은 집들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막 튼튼하게 세운다고, 이쁘게 세운다고, 아름답게 세운다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 있는가 봤더니, 오늘 말씀은 보니까 나중에 집을 지어놨는데 불로 나중에 공력을 시험해 본대요. 불로. 불을 갖다 대보면 안다는 거야. 불을 갖다 대보면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집이 진짜 옛날에 초가집에 살았어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인가 내가 서울에 이게 전화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어릴 때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집 안가 조그마한 거, 그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집이 있었어요. 내가 가봤어요, 이렇게. 나중에 허물고 다른 사람이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에서 뒤로 50m만 가면 그 집이 있었는데, 초가집 하나 있고, 들어가면 부엌이 하나 있고, 앞에 옛날에는 그 변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옆에 그 돼지 소똥 같은 거 싸면 막 뭐 하는 건데 있고. 그런데 가봤는데 진짜 초가집. 뭐죠? 볕단으로 해가지고 지어놓은 집. 옛날에 그 안에 그 벌레도 엄청 많았어요. 그 산에끼라고 기어다니는 거. 그 냄새 나는 거. 노랭랑 이상한 냄새 나는 거.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거기서 뭘 하다가 뭐 개구리를 구워 먹다, 떡을 구워 먹다 그런지 몰라도 내가 뭐 저기 돼지 옆에서 하다가 불을 내가지고 돼지가 불타는 거 봤어요. 이렇게 등에. 뭐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냥 불나면은 홀라당 타버려요. 흙으로 토담집에다가 이거를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산에 볏집을 쌓아서 해놓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집마다 다 종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12절에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의 공적, 다시 말해 업적이에요. 그 사람의 업적.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을 갖다 대보면은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다시 말해 업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불을 갖다 대보면 안 돼요. 초가지, 목재 다 탁벌 없어져 버려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말씀을 듣고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반석 위에. 그 주초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그리스도 위에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26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는데 시험, 환난, 여러 가지 막 환경,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그럴 때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믿는다고 되냐? 불신자의 마음이
항상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건 문제만 생기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또 무너지면 또 세우고, 무너지면 아예 지푸라기로 풀로 목재로 하지 말고 어떻게 돼?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의 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자,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집이 무너지느냐?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는 사람들. 그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뭐예요? 거기는 복음이 없잖아요. 비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허경영 씨가 아직 구속됐나 안 됐나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늘궁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방송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우유에다가 허경영 사진을 붙여놓으면은 그것이 만병을 통치하는 약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방에다 수백 병을 갖다 놓고 막 허경영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걸 먹었는데 나섰대. 그래가지고 더 막 갖다 붙여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우유를 오래되니까 썩어서 나중에 치즈같이 되더라고요. 먹어도 탈은 안 나. 왜? 우유가 오래돼가지고 치즈가 되니까 그게 또. 그런데 그런 걸 다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또 종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가장 수준 낮은 행동으로 그 사람들 결국은 나중에 감옥 가겠죠. 벌써 감옥 몇 번에 갔다 왔는데 거짓말 해가지고. 결국은 성추행으로 몰려가지고 신고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 중에 있을 텐데, 너무나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게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아니고 뭐가 있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도로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쫓아다니는데 갈급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먹고 등쳐먹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적과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이리들이 양의 탈을 쓰고 와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던집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 된다. 믿음의 집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들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불법을 행할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가 쌓아놓은 믿음 생활에 했던 그 업적들이 하나님의 불이 심판의 불이 임할 때에 어떻게 공적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데 다 태워져 없어버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겨우 불 받는데 극심한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겨우 자기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행위가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 같은 신앙, 보석 같은 신앙, 믿음,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금은 보석은 이게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금은 불에 녹아도 있잖아요. 이게 금, 은, 보석들, 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흙 속에 파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다. 불 같은 시험이 많다. 어디에 아무 데다가 막 그냥 이게 불로 막 해요. 금, 은, 보석 그런 것들을 채취해낼 때 용광 집어넣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분리시키려고. 우리에게 불 같은 시험이 많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보석이에요. 보석이기 때문에 불을 갖다 대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그거를 거치고 나면은 우리가 드디어 값비싼 보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받은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진짜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겸손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칭찬 앞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에 칭찬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부터 배가 한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기울다 보면은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육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탐심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네 배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금, 은, 보석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오래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보석 같은 믿음, 금 같은 신앙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게 생각이 됐어요. 보석을 딱 갖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은 금반지를 끼든 목걸이를 끼든 팔찌를 끼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기분이 좋아. 그죠? 기분이 좋아져요. 다른 사람들의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금은 보석이 많이 있으면은 든든한 맛도 있고, 그죠? 기분도 좋고, 다른 사람도 알아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나 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듯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든든한 사람, 그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만나면 은혜가 있는 사람, 같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 이게 보석 같은 믿음이고 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있으면 보석으로 치장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집에 있어 보세요. 좋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참 멋있다. 감탄이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 보석 같은 믿음. 불시험이 와도 끄떡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게 보석 같은 믿음이다. 그냥 나무 지푸라기 있잖아요. 세월만 지나도 다 바스라져 버려요. 그냥 바스라지더라고. 햇빛만 오래 받아도 그냥 바스라져 버려. 플라스틱도 다 바스라져 버리더라고. 그러나 금은 보석은 햇빛 받아도 끄떡도 안 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완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